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기억하며 오늘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을 향한 편애, 압살롬을 향한 편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편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문 요약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왕자를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오열한다라고 합니다.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며 이는 압살롬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복수임을 알렸죠. 왕자들이 돌아오고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하고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이 가라앉자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하는 다윗 가문의 비극의 이야기가 앞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내용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과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인죄, 간음죄 또한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한 그리고 데려와서 욕심을 낸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라는 그 징계로 말미암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두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방치가 아닌 직시해야 된다. 본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을 뽑자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 그는 암논에게 범죄의 꾀를 제공해 비극을 시작한 원흉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다윗 왕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왕이시여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사태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세상에서 요나답 같은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동조하거나 방관하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면 제3자인 양 한 발 물러서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평론가가 되고는 합니다. 다윗 가문의 이런 아픔, 오늘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죄악된 이 아픔,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영적으로 직시하고 매듭을 지을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다윗이 지금 그것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자리를 얄팍한 처세술과 눈치 보기로 무장한 요나답
지혜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서 구조화가 되고 또 고착화가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소문을 통제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급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건과 그것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거두어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지금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표면적인 것뿐만이다라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근본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죄가 점점점 깊어지는 꼴에 형국에 이르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윗 왕가에 흐르는 그 죄의 뿌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장자였던 암논이 그 범죄함을 강간했던 그 범죄를 저질렀을 그때에 다윗의 태도가 그것을 그냥 분노하고 끝나기만 하였지 그 죄를 드러내어 징계를 하는데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욕심이 점점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이 말씀이 오롯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요나답을 걷어내야 됩니다. 요나답 같은 그런 간교한 마음들을 걷어내고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두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죄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앙금,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혹은 내 안에 은밀한 중독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시간의 흐름이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그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직면해야 될 문제임을 믿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먼저 사과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형편이나 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에 못 박아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의 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것, 그 보혈을 붙잡으며 나아갈 그때에, 직면할 그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놓여 그 모든 고리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연민과 진정한 사랑을 분별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연민과 진정한 사랑을 분별해야 된다. 39절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겨운 사랑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의가 배제되어 있는 유약한 연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요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의무, 책임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범죄했을 때 또 압살롬이 살인하였을 그때에 공의로운 처분을 때로는 아프지만 힘들겠지만 그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거나 공의로 직면하지를 않고 시간의 뒤편으로 슬그머니 묻어버릴 때에 그 유예된 시간 속에서 자라난 것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반역의 싹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자녀들을 올롯이 말씀 가운데에 직면시키고 세우지 못하였다라는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앞서 범한 죄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도 간음하였고 자신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죄악 가운데 놓여 있으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두려움,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며 자신이 겪은 이 앞서 행했던 이런 죄의 과오들, 이것을 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에 기초하여 어렵지만 직면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사랑, 또 공의가 없는 용서는 결국 상대를 더 큰 괴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죄의 노예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비롯하여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그 사람,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영적인 지체이든 간에 그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거절당하기 싫은 나의 비겁함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연민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낀다라고 하면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맹목적인 감싸기를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기초 위에 주의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가며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지체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정말 그 지체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지체가 잘 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주 앞에 기도해가며 지혜를 구하며 그 지체를 위하여 살리기를 위하여 일으키기를 위하여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말씀을 향한 직언을 할 줄 아는 그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전달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하여 또 다윗의 지금 이 자세를 통하여 내 안에 먼저 죄된 뿌리의 죄를 직면함으로 그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내 지체에 연약한 지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지체들이 또한 있다면은 기도해가며 말씀 가운데 그 지체를 사랑함으로 또 세워주기 위하여 때로는 아프지만 직시해가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빛이 비칠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피하는 나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표면적인 것에만 얽매여 그것만 잘 걷어내면 해결되리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것, 죄의 문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직시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벗어나 이제 예수의 보혈 아래 엎드려 그 모든 문제를 오롯이 고백하며 직면하며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사랑이라는 겉 포장으로 감정적인 연민으로 또한 말해야 될 때에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오롯이 사랑함으로 때로는 말씀 가운데 말해야 할 것,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롯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